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번 두 번 메시지를 나눴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영역에서 임하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법을 따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마귀의 공격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정사와 권세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온 민족과 나라와 또 개인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아직 복음이 뭔지 발견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그들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념과 안 되는 분 아니시죠? 그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처럼 사단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장악하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도록 만들고, 그래서 눈을 가려버리고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의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는 절대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죠.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마귀에게 포로되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시려면 성경을 보셔야죠.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살면서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배고 고프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과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면서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그 추운 감옥 깊은 곳에서 던져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그곳에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건가? 영적 싸움에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줄 알지라도 이건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냥 듣고 좋은 메시지다라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끌려다니고 여러분 자녀도 끌려다니게 만드시겠어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면 결국 그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그 믿음가 괜찮겠지? 아니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와 똑같다면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빠져나와야죠.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주 안에 있던 자인가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몇째 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주님 안에 있었나요? 아니죠. 바울같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며 살았던 그 바울까지도 자기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마귀를 쫓았던 존재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육체 욕심과 우리 마음의 원한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죠.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 그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또 교회 예배 가운데 뭔가 우리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고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눈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인 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줬지만 세상의 성공도 주고 부귀영화도 줬지만 그는 나를 저 지옥에 끌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내 경건과 내 능력, 내 금식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몸부림쳐보지 못한 자가 어찌 복음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아직도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의뢰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 임금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면서 마귀에 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죠. 누구든지 죗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마귀의 노래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죗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나의 죗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일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제 노예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사장에 속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 삼도록 미리 예정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권세가 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 바로의 노예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어찌 자기 임금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봐, 확인. 물론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겉모양은 비슷하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추수꾼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라. 알곡은 천국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저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말할 때 그때 놀라시면 안 돼요. 지금 발견하셔야지.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하여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만일 포도나무에 붙었다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죠. 그죠? 우리가 사과나무에 붙었다면 사과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게 속했다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여전히 세상의 풍수를 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고 11조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새벽기도 나갈 수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일터에 가서 상관과 또 종업원 가운데 어떻게 살죠? 내가 주인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열매죠. 그게 열매. 땅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증거죠. 증거.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 때 정죄 받으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죠. 왜? 이건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가시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쭉정이야. 그리고 영혼을 저 지옥의 형벌에서 보내시게 내 말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모든 걸 잃어본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면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고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였다면 주님께 속한 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지을 수 있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죠.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 되어서 나를 통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또 뭐라고 말했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라. 그러면 주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속해 되지만 이제 주님 안에 정말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똑같은 그 나무에 가지들이 붙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자꾸 죽어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인은 분명하죠. 지금 죽어가는 가지는
그 본 나무에서 수액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나무에 붙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 맺고 어떤 가지는 말라서 결국 잘라 버려야 됩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즉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의 명령.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되죠? 결국 말라져서 밖에 버려 불사람마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교리 가지고 막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쫓아가시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편한 대로 믿으시면 미혹의 영이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가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내 안에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죠. 마귀가 내 안에 심으는 거짓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경관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걸 깨지고 나와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깨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왜곡된 걸 붙잡고 있다면 자꾸 들려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좁은 길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위 왔더니 뭐 교회 다닌다거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처럼. 왜 사람 유별나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다 이렇게 사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꼭 이렇게 살아야지 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시고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거하는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셔서 세 계명을 주시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아주 간단하게 계명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이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셨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길, 예,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늘 얼굴 찌푸리고 온 세상까지 다 지고 불행하게 살던가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무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반대요, 반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려고,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한 게 뭐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했어요? 지금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지금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천국 행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초죠, 기초.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거 없이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은 메시지 가지고 그냥 이길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속단에 강건해지고 이제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적이라고 막 싸웠는데 이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막 싸웠는데 결국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군이야. 그럼 참패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적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실천이 안 돼. 자, 적이 누굽니까?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시킬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나 가정생활, 일터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관계에서. 다 주를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모였는데 우리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권한 받으실 일을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와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고 추구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으로 말했는데 베드로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곧바로 막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뭘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 3절을 보면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선포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성령으로 말했던 베드로가 순간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가 주를 위해서 섬겼다고 모였지만 왜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순간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다 보면 또 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워집니까? 그렇죠?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가 어려울 수 있죠. 관계가. 일터에서도 누구 조공원 뽑을 때 그 조공원이 막 문제거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뽑겠습니까? 뽑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갈등. 맞습니까?
그런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너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너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눈은 가려가지고 우리는 적을 내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막 미워지죠. 그죠? 그때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막 미워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프게 한 건 사실이니까. 저 사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저 사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가정 안에 이 사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이 사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네가 그 허물을 쳐라.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를 네 옆에 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나라, 이 능력으로 저를 내게로 인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를 적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불행한 것은, 이 교회에 마음이 불편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사람 없으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없으면, 내 자식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줄 사람이죠. 우리의 미션, 사명.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우리는 악한 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분을 받은 자는 모두 사명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에서 나눠봤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라는 존재를 이런 사람으로 계획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다음에 10절에 그 결과를 말한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저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모든 불법소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대요.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마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렇게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정하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한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붙잡혀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날에 우리가 맡기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입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이 전신갑주가 없느냐. 없으면 지금 전쟁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전쟁은 휴전이 있지만 사단과의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자, 입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옆에는 무장한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무장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 연상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허리띠를 맨다는 건 뭐죠? 로마 군인의 허리띠에는 칼도 꼽혀 있고 어떨 때는 방패도 걸어놓고 창도 꽂고 뭔가 전쟁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전쟁 준비,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인이 이제 허리띠를 풀어요. 뭘 의미하죠? 휴식. 여러분, 허리띠를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어놓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마귀와 싸울 수 없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는 거짓말장이요, 모든 거짓의 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육신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전략은, 그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지 않으면 마귀와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 구체적으로, 그럼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뗀다는 것은 성경 많이 외우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래가지고는 진리로 허리띠를 뗐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믿는 유대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유대인에게, 우리 다 주님 믿죠, 그죠? 이제 진리를 어떻게 허리띠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내 말에 따라 순종해서 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아무리 듣고 오늘 좋은 메시지였어. 그런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지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정말 맞는 말씀이야. 그렇다고 진리를 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살 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담 이어가지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 말은 말씀을 듣고도 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제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헐뜯으려면 그냥 말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자응부터 순종하여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갑옷을 입을 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는 흉배란 말은 가슴막이죠. 로마 군병이 싸움하러 나갈 때 가슴에 뭐를 붙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가슴막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막는 거죠. 이 가슴막이가 없이 뛰어나갔다가 칼 확 쑤셨는데 심장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가슴막이가 없이 전쟁을 나가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의의 흉배는 뭘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갈, 반드시 우리 무장관에 있어야 될 이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는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 가슴막이를 갖고 가야 되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흉배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가슴막이,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왜 의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이제 안 넘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경건 훈련하면서 하나님에서 순종을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가지 죄를 짓는 법.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 안 할 때 죄를 짓고, 마음으로 말로 죄를 짓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처럼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처럼 온전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흉배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의의 흉배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쓰러집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의의 흉배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곧바로서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이 세를 또 못 이겼네. 너는 안 돼. 막 송사하잖아요. 그때 동의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의 흉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피와 우리 입에 정관한 말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내가 쓰러졌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로만 하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의야.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 마귀를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정죄받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군인이 흉배에서 나갔다가 심장에 칼 맞은 거 똑같은 거죠.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 오셔서 다시 복음을 발견하게 도와주기 전에는 의의 흉배 반드시 준비하세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하라 이 말이죠.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로마 군인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을 보니까 신발 바닥에 우리 축구와 밑바닥에 스파이크였죠, 그죠? 스파이크 있는 것처럼 스파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적과 싸울 때, 특히 흙바닥에서 적과 싸울 때 미끄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죠. 든든히 서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쓰러진 적을 이걸 밟으면은, 목을 밟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 군이 신고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신을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신발 없이 맨발로 뛰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발이 아프겠죠. 또 발을 한번 밟히거나 돌에 부딪히면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내가 모든 무장을 갖고 있지만 발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누구를 만났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 신발이다, 신발이.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지만 지금 앞에 영혼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려워요. 분명히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위로밖에 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발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깨닫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죠. 그죠?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신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발을 갖고 있는가? 신발이 없다면 설 수가 없겠죠. 꼭 이 신발을 예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영적인 이 무장은 뭔가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로마 군인이 적진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에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저기 멀리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화살부터 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적들이 막 달려오면 화살을 쏘기 시작해요. 멀리서. 근데 로마 군인이 칼도 있고 다 갖고 있어. 근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 지금. 옆에는 사람을 통해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화살을 쏩니다. 낙심의 화살,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정력의 화살, 시기 절대의 화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막 쏘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그럼 다 맞는 것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한마디 말하면 그냥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믿음의 방패는 뭘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부귀영화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멸관, 영광의 멸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주님 순종을 살려고 하는데도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냐, 그죠? 내가 주님께 순종을 섬겨 있는데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방법을 드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일어날 때 믿음의 부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또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막 불신이 들어오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뭐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길까 막 생각이 들어오고 지금 뭐고 있죠? 믿음의 방패에 내려놓으신 거죠. 믿음의 방패에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투구 정말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지금 현대전에서 전쟁전 나가는데 투구 없으면, 철목 없으면 총알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사석사. 그죠? 근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이 투구, 철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장으로서 이 구원의 투구는 뭘까? 구원의 투구. 뭐 여러 가지 막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거기도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그냥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루가 나오는 거죠. 아,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써야 할 구원의 투구는 바로 소망의 투구입니다. 어떤 소망?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순종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장차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되 내 영과魂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소망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마음이 힘드실 때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끝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지만 서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계속 지으시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 싸움이 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옆에 내 아내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그날, 우리 이 제된 몸까지 구원할 때 우리 이제 주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들을, 진짜 작은 일들이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장으로 했던 영적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10절쯤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영적인 무장은 다 뭐였죠? 적이 공격할 때 어떻게 막을 거냐는 그런 갑옷이었던 갑옷,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가 이제 적을 향하여 달려가서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럼 처음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생각할 때 시작했던 게 뭔가 하면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과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검, 무기로서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허리띠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알게 됩니다. 지금 뭐하고 있죠? 계속 무기를 우리 안에 채우는 거죠. 그죠?
무기란을 채우고 있으면 이제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뽑죠? 이미 내 안에 있던 진리의 말씀, 내가 경험한 이 말씀 가운데 뽑아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예수님 삶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냐면 태어나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만 듣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을 채우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 허리띠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제 성령에 끌려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의 침을 당합니다. 마귀가 공격한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령의 검을 뽑으신 거죠. 기록되었을 때. 그 상황에 적절한 성령의 검을 뽑아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세 분이나 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싸운 거죠. 성령의 검으로. 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뽑을 말씀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 성경 굉장히 많이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에베소서를 다 외웠습니다. 몇 달에 걸쳐가지고 에베소서를 다 외웠어요. 근데 그 말씀 지금 기억나냐? 안 나요, 여러분. 그 지금 다시 외우라면 못 외웁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성경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살면 돼요. 이 말씀을 사시면은 그리고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쓰다 보면 이 무기는 내게 아주 익숙해집니다. 헬렌섬은 제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디 있지? 그럼 제가 몇 장 몇 절 딱 말해줘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겠냐고. 아니,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겠습니까? 제 와이프가 제게 묻는 성경 구절은 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다 들은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이제 싸우려고 보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이미 제가 나눴던 말씀이니까 제가 알고 있죠. 내가 자주 쓰는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기를 준비하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전쟁의 날에 싸울 칼이 없는 거예요,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것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는 뭘까?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전쟁터 나서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싸우나요? 아니죠.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전략에 따라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울 싸움을 싸워야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싸우다가는 그걸 우리가 오합지절. 영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이 누구시죠? 예수님. 내가 완전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 힘쓰며 모든 성도에서 기도하라고 6장 18절 말씀하겠죠. 그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한 건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주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죠. 또 성도의 기도는 뭔가 하면 마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있다고 하면 가정해보세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 하나만 뜨면 적지를 완전히 초토할 수 있어요. 그죠?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있는데 이 전투기가 뜰 수 있는 화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용지물.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의 전신갑주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싸우려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받아내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공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에서 기도하랍니다. 이래서 끼어서 기도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성도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물론 칼 두고 나와서 적과 싸우잖아, 그죠?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편 누가 했죠? 우리 지체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나만 잘 싸우면 승리합니까? 나는 잘 싸웠어요. 근데 내 편 지체들 다 쓰러지겠어. 그러면 이제 그 공격이 다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홈처치를 맡고 계시는 우리 리더들은 정말 여러분의 맡아놓으신 그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주의 종과 여러분의 또 그 홈처치 리더로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의 보호막을 치는 거죠. 왜? 나만 영적 싸움에 이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쓰러져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데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야 내가 이제 빨리 몸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몸도 어려운데 빨리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었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목적인데 감옥 안에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2년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서 이런 서신서를 기록해서 돌아다니면 설 수 없는 이런 서신서를 기록해가지고 교회마다 보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미니스트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사역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적 지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만 주시면 말씀 다 준비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성경 옛날에 다 외운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입을 열 때 성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지금. 사신이 뭐죠? ambassador, 대사죠. 지금 로마 제국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로마 안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담대히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부탁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받는 공격은 여러분을 받는 공격과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인간적인 사역이 확장되고 인간적으로 제가 미니스트를 크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죽기 시작합니다.
제 입에서 생명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저를 공격했어요. 영적 지도가 쓰러지면 그 공동체는 다 쓰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의 종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는 있을 수 없어요. 영적 싸움에 진다는 것은 마귀의 포로에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도 일어나서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십자가 길,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